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농락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다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영적 가지치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치기 잘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를 쳐줘야 하지요. 가지를 칠 때 이 가지를 치게 되면 내 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픕니다. 근데 이 아픔은 반드시 겪어내야 하지요. 똑바로 자라려면, 그리고 이 격가지의 양분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해야 합니다. 이때 영적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고 조카 롯은 부모가 없습니다. 이들이 한 친척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롯도 함께 가지요. 가나안 땅에 올 때도 롯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갈 때에도 조카 롯은 늘 동행하였지요.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 의지가지 없이 또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서로 사랑하였다라고 이 신뢰하고 믿었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던 건 바로 소유의 풍부에서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올 때 그들의 가축과 사람과 소유가 더 많아졌다, 증가하였다라고 기록해 놓으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게 될 때에 사람들은 자주 다투게 되었죠. 없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다툰 아이러니. 그래서 결과는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데 왜 헤어질까요? 사람은 욕심이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선택권을 먼저 주게 됩니다. 우선적 선택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의 행보를 보면 너그러웠다라고 하죠. 이때에 양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종종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하면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 보여지는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조카 롯,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조카는 지금 이 은혜를 저버린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의 전형이 되지요. 그런데 사랑이 큰 사람은 그 큰 사랑으로 이 배려하고 양보해 주었습니다. 자, 이때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자, 롯이 볼 때, 눈으로 보여질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지요. 먼저 물이 넉넉하였다라고 하지요. 자, 가나안은 늘 물이 부족한 곳이었기 때문에 물이 넉넉하다라는 것은 보장되었다, 탄탄하다, 울타리가 되어주다. 그래서 안정을 느끼게 되는 곳.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안정을 느끼는 곳을 선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롯은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문명, 문화, 그 문물을 받아들이게 될 때 신천지였다는 것이죠. 자, 자기가 자라오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배워왔던 것과 달리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이 새로운 것에 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소유의 넉넉함에 만족하지 못한 롯은 이제 더 큰 소유를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와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이 자신이 해야 할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이 자기에게 더 이득을 주는 곳을 선택하여 분리해 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10계명 중에 이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탐심의 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짓는 것, 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요. 자, 이때 탐심은 골로새서에는 우상숭배다라고 이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겉으로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철두철미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라 쳐도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에서는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때의 탐심, 탐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이 하드란과 아바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하드는 외적 탐심, 겉으로 보여지는 내 태도, 그래 내 눈이 어디를 주목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대하고 있는 태도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 그리고 아바는 내적 탐심,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아버지 유산을 요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정리하여 아버지가 없는 곳, 먼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둘 다 탕자였다라고 규정하시지요. 마음속의 탕자, 그리고 외적으로 실행했던 탕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외적, 내적 모두 이 아버지를 저버린 탕자였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행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는 이 재산으로 인식했던 시대입니다. 인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대우 받지 못하지요. 자,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 더 가짐, 그래서 그것으로 내 생활의 안위, 내 생활의 편리, 그리고 내 아이들의 미래의 보장까지도 가지려고 했던 것이 이 가치 중심이 소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류가 처음 타락하게 될 때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볼 때 본즉 먹음직 보암직이라고 표현하셨지요. 늘 우리의 눈이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보았더니 그 보은 것에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자, 생각이 점점 깊어지면 실제로 행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 보고 먹고 그리고 탐스럽기도 한 것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나만 실행한 게 아니라 내 힘을 보태서 너와 내가 함께 하자. 그래서 힘을 강화하는 일을 더욱더 주력하게 되었지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서 시작했는데 그럴듯하게 하나님과 같아짐이라는 능력, 그리고 이것이 능력의 차이를 있을 때 쉽게 버리면서 갈아탐, 그래서 세상은 더 힘센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얍삽 빠르게 갈아타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인식을 잘못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롯은 전형적으로 얍살한 사람의 특징을 가졌지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롯은 소돔 고모라 땅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자, 서로 자기가 선택했던 그 선택지에서 이 주력하며 살고 있던 어느 날, 그렇게 각자가 살고 있던 어느 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건, 사고가 생겼다는 거지요. 자, 이때의 사건,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긴급한 전보가 하나 오게 되지요. 자, 연락병이 하나 오는데 이 연락병이 누구였냐면 전쟁터에서 피신한 이 군사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지금 생각지 않은 전시 상황을 정보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남쪽의 이 왕이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족속에 불과합니다. 크지 않지요? 이 남쪽 족속 5 대표자, 지도자들이 연합을 먹었습니다. 혼자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우리 함께 한번 맞서 싸워보자 라고 할 때 그때의 저쪽 아주 큰 강대국이었던 엘림이라는 이 왕에게 이 남쪽 끝자락에 있었던 이 봉신국에서 조공을 12년째 바쳤지요.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 나는 힘들지만 함께 우리가 한번 대적을 해보자 라고 하여 조공을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받았던 엘람에 있던 왕이 괘씸하기 짝이 없지요. 그래서 그쪽에 북쪽에 아주 강대국들이 연합하여 이 남쪽 왕에게 와서 무참하게 도륙하고 진멸하여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재산, 재물, 가축, 사람 모두를 다 끌고 북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들이 했던 시도는 무력하게 아무것도 아닌 시도가 되었지요. 자, 그럴 때 여기에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 그의 재산들이 있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자, 괘씸하기는 해도 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가서 다시 되찾아 오려고 이 아브라함이 이 집에서 길리운 자 가신 318명을 데리고 이제 이 롯을 구출하겠다. 사랑의 열정으로 다시 나아가고 있지요. 자, 아브라함은 사실 이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될 때에 더 이상 내가 약하여 내 가족 못 지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정예 부대를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318명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용맹한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함께 운명 공동체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근데 사실 5의 지도자들이 함께 연합을 해도 이 감당 못할 이 전쟁, 사실 318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술 전략을 기가 막히게 짭니다. 자, 대낮에 가봐야 이 결안으로 바위치기일 뿐 아무런 효과가 없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밤에 게릴라전, 기습 공격, 이미 다 취하여서 이 승리를 만끽하고 있고, 그리고 풀어져 있는 그 틈을 이용하여 이 급격하게 아주 정광석화와 같이 빨리 쳐서 이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롯도 그의 가족들도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까지 가축까지 모두 다 되찾아오는 쾌거를 이루었지요. 자, 그러면 이때에 이 소돔 고모라는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미 잃었는데 손 안 들고 코를 푼 셈인데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근데 이 소돔왕의 태도를 보면 기가 찹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감사는커녕 오히려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됐고 사람 재물은 너 가져. 어차피 네가 먹은 거니까 재물은 너 갖고 사람은 다 내게 돌려보내. 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 대답을 하게 되지요. 자, 이 전쟁에 승리하고 만난 두 부류의 사람은 바로 이 소돔왕과 그 다음에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자,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감사는커녕 항의를 한 적반하장의 전형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살렘의 왕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되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소돔왕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자로서 심판받을 게 물보듯 뻔한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살렘의 왕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상대의 반응으로 내가 하는 반응을 당연시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내가 축복하지 않아도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삶에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내리워 주시지요. 아브라함은 이 일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만큼 든든한 일이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크나큰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풀고 맬 권세를 기도자에게 주십니다. 이때에 기도자는 자신의 보복으로 저주를 하거나 또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정직함, 기도의 발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지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사실 조카 롯의 배은망덕 그리고 소돔 왕의 이 어처구니 없는 이 황당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의 불행으로 얻은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남의 불행으로 내가 쳐서 취하는 건 믿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받을 때 내가 잘해서 받았다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는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그리고 내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해야 하지요. 우리 주님 그 십자가 길 갈 때 대응하시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혈기가 있지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폭력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칼과 창으로 이 무력으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 따라갈 때 주님을 묵상하면 나도 주님 따라가기 위해 잠잠히 참아야 하는데 나는 순간순간 참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실수하지요. 그럴 때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불행으로 내가 남의 것을 쳐서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면 항상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자, 이 사건을 이유로 이제 이 언약의 새 단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이 오랜 인내, 기다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이룰 때까지 계속 기다림이 오래될수록 흔들릴까봐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을 세 가지 주시지요. 그래서 먼저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종기에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죠. 수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이때 아내 사레도 이름을 바꿔 주지요. 이때 이 높임받는 어머니가 아닌 사라, 수많은 무리의 어머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지요. 예수를 믿는 이 나 박순원, 각자의 이름을 예수를 믿는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할 처소, 영원한 기업,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영원히 이어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의 언약을 세워 주셨지요. 자,
할례 전까지는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부터 하나님이 불러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살에 수놓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잊으니까. 그래서 너는 누구냐? 나 세상이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 사실에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살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셨지요. 그래서 할례의 표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 되었다는 그 뚜렷한 증표, 사랑의 증표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제 여러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영적 가지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와 머물고 누구와 함께 영향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의 주된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지요. 이때에 이 구출받은 롯 다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게 되었지요. 자, 이때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과하여 쌓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참아 보실 수 없게 될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사람의 모습,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구원받고 난 롯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허무한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에 반전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여서 달라졌어야 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허무하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 더 큰 죄악을 오히려 더 크게 짓게 되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허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방편으로도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결과만 놓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만 놓고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결과를 이룰 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시지요. 롯이 지금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으라는 기회를 허송하고, 그리고 그의 딸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스스로 자포자기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방편, 인간적인 방법, 태도, 그것을 고안하여 그것을 통해 이루어 갔을 때에 롯은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환난과 공포와 어려움과 질병에서 건져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항상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언약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오랜 인내함으로 사랑, 소망, 믿음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였지만 사랑하면 늘 배신하고 그리고 허무하고 그리고 믿음은 흔들리는 상황뿐이고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하기엔 내 의지가 너무 약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이루겠다라고 했던 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와 똑같은 일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같이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죄는 갈등을 빚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능력을 내 이득, 남의 불행 위에 서서 내 이득 취하는 일,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일, 그리고 내가 확인하지도 못했으면서 내 심정으로 남을 비난하는 일. 사실 법정에서도 심증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선언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심증으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남을 비판하다가 나도 하나님께 비판받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지요. 오늘 아브라함은 사실 인내의 전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고단하였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면 배신하고 사랑을 은혜로 알고 또 모여 이들이 함께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대적하기도 하였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오히려 이 땅에선 이러한 일, 이상한 일이 아니라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때에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늘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확증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대로 행하여 그 방법 때문에 삶이 더 꼬이고 어렵게 되었다. 성경은 그 모습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써 놓았지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나도 하나님 앞에 저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거저받은 은혜를 순간순간 저버리고 배응망덕하고 하나님 앞에 나도 저 모습처럼 살고 있었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용서의 깊이로,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깊이로 용납, 그리고 참아주며 더 견디고 인내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오늘 이 모든 결과는 모두 롯이 빚어졌고 롯이 문제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후로 롯은 성경 어디에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롯의 이야기, 롯의 행적, 롯의 흔적은 성경이 기록해 놓으시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는 일일이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서면, 하나님께 향한 태도를 고치면 다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 있다라고 선언해 주셨지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한탄은 하지요. 연약하기 때문에 한탄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고백하면 되지요. 내가 잘못했노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회복이, 새로운 시작이 함께 해 주시지요. 그래서 나는 끝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 불명예 모압과 암몬의 아버지가 되었지요. 그리고 롯의 딸들은 이 자신의 자구책,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패륜을 저질렀고, 그 패륜은 영적으로 이 자신들의 후손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으며 영영 하나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약함, 우리의 미련함을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이지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랜 인내로 기도림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로 조금 더 너그럽게, 조금 더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는 오늘 한날, 그래서 우리의 나날이 더 많이 사랑하여 사랑으로 이기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가지치기로 온전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